됩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아멘. 오전에는 여러분에게 복음의 흐름과 그 복음이 흘러가는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내 개인, 가정, 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내 개인과 또 다른 처음 새 가족을 딱 만났을 때 그 흐름 속에 빨리 여러분과 저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는데요.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과 새 가족, 특히 내 개인도 기준이 없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빨리 전달시켜야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복음과 종교와 또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가신 이 복음의 내용,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의 내용이 구약과 신약과 교회사와 다락방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흐름이 전달하기 원하십니다. 전달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방법은 개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죠. 반드시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 중요한 언약을 전달할 하나님의 교회 속에 제자를 세워놓으셨고 준비시켰어요. 제가 지연이를 처음 딱 만났는데요.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없는 걸 보고 이해를 했죠. 이해도 하고 또한 이 친구 인생의 여정을 제가 들으면서요. 그치, 마약을 한 게 아니지요. 마약한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려고 한 게 마약입니다. 본인의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우고자 선택한 게 마약이죠. 마약한 게 아니에요. 정신 문제와 영적 문제 속에 선택한 게 마약이지. 마약하면 돼, 안 돼. 이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근본적인 게 바뀌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내용에 이 중형을 흘러가기 위해서 예비한 제재를 준비하시는데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냐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과거가 있어요. 이 과거를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 나야? 왜 나에게? 왜 내 개인에게, 내 가정과 내 가문 속에, 내 업 속에 이 문제와 사건이 왜 내게 왔는데 이 질문을 했을 때 일단 답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해됩니다. 인생의 재해석이 딱 돼요. 나의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 이 복음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의 과거와 내 감과 내 가정과 내 업을 허락하셨구나. 이 영적 문제가 이해되고 복음이 이해되지요. 근데 빨리 안 끝납니다. 왜 안 끝나냐? 개인과 가정과 이 업 속에 각인 뿌리 이 체질이요 남아 있어요. 오늘 포럼을 한 우리 친구가 오늘 포럼 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분들에게 배려의 아이콘이 되어지면 감사하겠죠. 그죠? 본인이 영적 문제 발견한 거 아닙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나, 주기적인 반복적인 문제 속에 자기의 생각과 모습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배려의 아이콘이 되겠지요? 될까요? 안 될까요?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아는데 어느 날 또 에이씨 하면서요. 지밖에 모르는 시간표가 또 와요. 계속 주기적인 반복적인 이 상황 속에 어느 날 이게 바뀌어요. 어느 날 바뀝니다. 만약에 100이었다면요. 90이 되고 90이었다면 80이 되고 80이었다면 70이 되고 어느 날 1이 딱 돼요. 본인도 모르게 어느 날 1이 딱 돼 있습니다. 1이 딱 되면 더 나은 체질은 옆에 사람이 봤을 때 바뀌었네 라고 나와집니다. 그게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 여정을 함께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은 치유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 시작입니다. 영적 문제가 이해 안 되잖아요. 영적 문제가 이해 안 되는 사람의 특징, 자유가 없습니다. 똘똘똘 감춰야 돼요. 내 과거가 들켜질까 봐요. 항상 긴장하고 있고요. 항상 숨깁니다. 왜요? 뭐 대단한 과거라고. 결국 하나님 떠나 영적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과거인데 그리 숨깁니다. 아마 다 숨겨요. 나의 과거도 숨기고 내 입장도 숨기고 내 가정도 숨기고 다 숨겨요. 못하는데 자는 척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못하면 못한다고 합시다. 그럼 늘 시키면 저 못하는데요 라고 한 건 영적 문제 돼요. 못한다고 얘기하면 돌아가서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바꿔줘야 됩니다. 못하는 게 반복되면 무능으로 가죠. 무능이 반복되면 영적 문제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흐름을 분명하게 개인에게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면서 개인에게는요.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의 근본을 깨닫기를 원하시죠. 신분의 문제에서 벗어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의 응답.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가정의 틀, 가문의 틀, 사회와 세상의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하는 질문 아닙니까? 가난하다 얘기할 때 얼마가 있어야 가난합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승표한테 승표야 가난하면 얼마가 어느 정도 있어야 가난해? 그러면 얘기 대답하겠죠. 얼마가 있으면 가난한 거야? 가난의 기준이 뭐야? 차비. 저한테 물어본다면 점심 먹고 저녁 먹을 거 돈 없으면 가난한 거고. 가난해. 근데 만약에 대기업 사장님한테 얘기하면요. 수중에 은행에 몇십억 몇백억 없으면 가난하다고 할걸요? 기준이 다르죠. 그 기준이 어디서 생겨요? 배경 아닙니까? 가문 가정에 대한 배경. 아니 대기업 회장한테 가서 만약에 제가 회장님한테 회장님 제가 좋은 시계 하나 드리겠으면 하고 드리면 그 회장님이 시계 받고 갖다 버릴 겁니다 아마. 그죠? 자 그분이 생각하는 좋은 시계는 얼마예요? 얼마요? 예? 에이 지사님 진짜 왜 그러세요? 수천만 원짜리 뭐 비싸요 그게.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시계 얼마인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시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이 말도 안 되는 걸 찾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차보다 시계가 제일 비싸요. 자, 그 대기업 사장한테 조 목사님이 제게 준 이 시계 제가 얘기하죠 이게 왜? 몇백만 원짜리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갖다 드리면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 받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 미션 청년한테 주면요. 누가 찰라면 죄수입니다 아마. 저요 하고. 기준이 다르죠. 그 기준이 어디서 와요? 가문과 가정과 성장 배경 속에 각인뿔이 체질 딱 돼 있어요. 기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벗어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다행인 건 저는 참 하나님 은혜가 뭐냐면 사람들 쳐다볼 때 부러운 게 별로 없어요. 막 뭐 좋다 해도 제가 싫으면 싫어요. 전 암만 좋다고 해도 제가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부럽지가 않아요. 전 아무튼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성향 자체는 좋은 성향 같아요. 암만 좋다고 해도 제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안 좋고 싫다고 해도 제가 좋으면 그것만 해요. 전 또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저에 딱 맞아. 복음 말고는 별 재밌는 게 없어요. 이게 저는 모든 게 금방 실증이 나요. 진짜 너무 빨리 나.
지사님 하세요 또? 저희 집에 남자 미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선물을 받잖아요. 화장품 같은 거. 다 뚜껑 다 열려 있어요. 뚜껑 다 까놓고 써요. 왜? 놔두면 버리게 되잖아요. 써보고 뭐가 맞나 확인해요. 확인하고 안 맞으면 패스. 나눠주시오 또. 궁금하니까 일단 다 까봅니다. 왜? 굳이 아껴야 돼요? 그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집에 가면 치약 쓰잖아요. 저는 치약 쓸 때 새 거 있으면 안 쓰던 거 있으면 다 꺼내고 다 쓰거든요. 그 칫솔도 남자 미션에 가면 화장실 있으면 칫솔 3개 있어요. 3개. 왜 3개 했냐면 못 보던 칫솔이 있으면 궁금해. 이게 어떤 건지. 까갖고 써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별로 없고 내게 소중하고 아끼고 해야 될 게 별로 없어요. 왜?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이 제게 이해됐어요. 이 복음이 되니까 이 3가지에 대한 해석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 속에 이 은혜가 임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은혜 속에 여러분이 새 가족을 만나거나 자 완전 불신자 아니에요. 여러분을 만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계와 갈등이 오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갈등을 딱 겪어요. 복음을 강조하지만 종교가 전달돼요. 종교의 시작은 납니다. 나.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쭉 인도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맨 베이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함께하냐? 떨어지면 도울 수 없잖아요. 떨어지면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해야 돼요. 함께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개인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지금 오전에 1, 2강 마치고 너무 배고파하고 그 박미연 성도님께서 어느 날 제가 보신탕을 좋아하는데 중국식 보신탕을 좋아하는데 아시고 다락방 하시는 아는 지인분이 아는 분이 이렇게 중국식 보신탕을 이렇게 하신다고 있어서 한 번 갖다 줬는데 너무 맛있어갖고 한 번 더 얘기해서 갖다 주셨고 오늘도 갖다 달라고 해갖고 이렇게 갖다 주셨거든요. 그 먹는데 전화가 이렇게 오늘 오전에 그 이혼하기로 과정 속에 있는 분이 전화가 와갖고 한 20분 통화했어요. 통화하고 사람이 원래 제가 체질이 배가 고프면 말하기 귀찮거든요. 그 통화하는데 뭐 얘기해도 뭐 이분은 불신자고 나는 목사고 뭔 얘기하겠어요. 그죠? 얘기하다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예비하는 사람이면 오겠지 하고 제가 잘 안 들립니다 하고 끊었어요. 배고파갖고 배고파갖고 그러니까 문자가 왔어.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니까 혹시 목사님 저녁에 시간 내시면 넘어오겠대. 그리고 저녁에 넘어오기로 했어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다락방 가면 배고프면 일찍 끝내요. 배고파서.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선은 너무 길어. 그분이 빨리 끊어야 되는데 하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 안 들리네요. 여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미안하다 이 마음.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 하면서 혹시 선생님 요 내용 잠깐 얘기했는데 요 내용이 일리가 있고 좀 공감이 되면 그 소개시킨 친구하고 한번 오세요 하고 네 하고 이제 끊었지. 밥 먹으려고 한참 밥 먹고 있는데 문자가 와갖고 그 소개시킨 친구는 일이 있어 못 오고 혹시 괜찮으면 자기만이라도 넘어오겠대. 할렐루야.
넘어오라고 했습니다. 저녁 8시에 넘어오기로 했습니다. 그건 저는 보면서요. 그치.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은 만나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누가 합니까? 그 영이 합니다. 그건 제가 전화하면서 그냥 전했겠습니까? 기도했지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라면 만남을 통해 복음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 속에는 흑암 무너지게 하옵소서. 자, 흑암이 무너지면 받은 생각 들겠지요. 받은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한 이 행동을 만약에 종교인이 딱 본다면 그래도 목사님 성실하게 아무리 목사가 그래도 배가 고프다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생각할 수 있겠죠. 본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만남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과 종교에 대한 차이가 뭔지를 전달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종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전달해야 되는데요. 골로새 4장 2절로 3절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진심으로 복음 사랑하고 복음 전하기 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전도의 문이 보일 겁니다. 분명히 전도의 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된 문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분 만나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이제 분당에 있는 공무원 장가가기 전에 있는 분들이 찾아오기로 했어요. 만나겠죠. 여기 계신 이 목사님 자제분이신데 연락이 왔고 토요일 날 저녁에 넘어와서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는 만남이면 하나님이 그 마음 바꾸실 거니까. 잘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영적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려지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방법이 아닙니다. 은혜와 믿음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복음 사랑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마음의 뜻을 정한 산업인이 계시다면 그 산업을 하나님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는요. 그렇다면 복음 아닌 것이 있지요. 복음 아닌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이 아닌 것이 구분됐으면 좋겠는데 이 복음 아닌 종교가 왜 들어왔냐? 3611 배경 속에 출생을 했는데 기독교 집안이라. 그 저는 기도응답 받는 예전에 기도응답 받는 배경과 과정을 제가 들었을 때는 기도 어떻게 응답받나 그 손 한번 뽑아야 돼요. 특히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목사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손 한번 뽑고요. 기도해서 목에서 피비린내가 나야 목회 잘한다고 들었어요. 틀린 거죠? 틀린 겁니다. 목사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목사가 아니고요. 목사는 복음 전하는 게 목사입니다. 왜 예수만이 기리는 일을 증명하는 게 목사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목회자입니다. 근데 복음 아닌 건 뭐니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된대요. 누가 그래요? 그런 의지 착각 갖고 있어요.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됩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자,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역사 안 하면요. 역사가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인지 귀신 역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구분돼요? 귀신이 역사한 건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이 깊어져요. 내가 없어집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아닌 것이 구분되기를 축복드리겠는데요. 많은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고요 아주 복음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잘하는 거예요. 선행. 너무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어설프게 종교인인데 선행을 많이 하는 분들 계시죠? 복음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걸 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해적선 비유를 했습니다. 해적선. 자, 여기가 해적선이에요. 이 공간이 해적선입니다. 여기 해적이고 이 해적선의 대장이 누구냐면 우리 송 장로님 대장이세요. 여기 해적선의 대장은 장님. 근데 이 해적선 중에 누가 제일 착하냐? 제가 제일 착해. 착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다 같이 해적질을 해갖고요 배 털고 금보화 다 뺏어갖고 말씀드렸죠. 실증 금방 낸다고. 한 번 쓰고 필요 없어 다 나눠줘. 규진이 들고 지혜 주고 하나 주고 기쁨이 찬미 태경이 다 놔줘요.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합니까?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해적이에요. 전 나쁜 놈이에요. 신분이 뭐예요? 해적. 그러니까 복음과 종교를 구분 못합니다. 길 가다가 침 탁 뱉으면 랩넌트가 그러면 돼 그래요? 지나가다 침 뱉으면 안 돼요? 안 되죠. 구원과 관계 있어요? 선행을 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원래 가정교육을 잘 받으신 분입니다. 가정교육을 어릴 때부터 부모가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는 걸 본 사람은 커서도 선행을 잘 합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철학과 사상과 신념. 골로새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불신자에게는 철학과 사상과 신념이 있지요. 교회에 오고 세가족이나 오랜 신앙생활 하셨던 분에게 있는 게 뭐냐면요.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의 틀이 딱 있어요. 이 성경의 틀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적으로 해석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적인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적용해요. 그래서 원래 의지가 있는 분은요, 성경 읽을 때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나가요. 40일 금식하고 막 늘 바게를 좋아하는 분 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울고 세례 요한처럼 개혁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360일 배경 속에 성장이 나는 가정가문 속에 있는 이 틀을 가지고 또한 성경의 틀을 딱 적용하고 있습니다. 복음 아닙니다. 절대 복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는 뭘 해결을 못합니까? 영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개입한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려지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좀 모자란 사람 있죠? 그 모자란 사람에게 믿음 갖고 능력 체험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모자란 게 아니고 그 모자란 걸 통해 세계 복음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교당할 때 늘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그 상태를 가지고는 나중에 세월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어떤 틀이에요? 엘리야의 틀이죠. 예레미야의 틀이죠. 세례 요한의 틀이죠. 그 틀을 가지고 쳐다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복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절 쳐다보면 틀린 겁니다. 복음이면 하나님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을 복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종교.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말씀 보면요. 종교라는 얘기는 귀신 역사죠. 귀신 역사. 분명하게 그
오전에 말씀드렸던 형제가 있는데 동생에게 강한 귀신이 있고 형이 약한 귀신이 붙었는데 동생이 형을 이기죠. 그 얘기입니다. 종교. 자, 무당이 귀신 있는 사람 도와주는 배경이 뭐냐면 강한 귀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약한 귀신을 짓누르는 겁니다. 비우고 소재되는 그곳에요. 반드시 7귀신 들어가고 더 문제 옵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자, 이 종교를 가지고는요. 해결 안 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문제가 뭐냐? 원죄. 이 종교를 가지고는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종교를 가지고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종교와 복음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종교의 출발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께서 참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죠. 맞는 건데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 시를 위해서. 종교의 시작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 종교의 끝은 정신 문제입니다. 분명히 종교의 끝은 정신 문제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종교는요. 노력해야 돼요. 복음은 믿음입니다. 제가 이걸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 깨닫고 체험했어요. 다락방 하면서도요. 이 종교성이 있어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 어떤 분들 만나서 제가 중화 전도학교 이렇게 전도학교에서 메시지를 할 때 충주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와갖고 갑자기 막 저한테 목사님 영상을 통해 목사님 메시지 잘 듣고 있습니다. 막 얘기하더라고. 알겠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을 위해서 청주의 모든 집 뭐 여러 가지 다 정리하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래.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름은 얘기해 주셔야지. 누구세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뭐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 다음 주 또 와갖고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죠? 제가 누군지 알고 기도합니까? 또 끊었어. 또 전화 왔어. 접니다 그래. 정신 문제죠. 접니다 하면 제가 알아요? 근데 목사님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차비가 없어갖고 근데 차비 좀 보내주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보면서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사모놀 기도수첩 구원의 길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인생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사모놀 구원의 길을 하면 치유됩니까? 사모놀 구원의 길을 통해 영적 문제가 발견되면 치유됩니다. 근데 그 사모놀 구원의 길에 빠지면 영적 문제 이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전화 받았다니까요. 5년 동안 하는데 치유가 안 된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그분은 어디에 포인트예요? 행입니다. 행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해되고 믿어지는데 하나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종교는 노력이지만 복음은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어지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들으면서 그러면 바르게 못하는 내가 괜찮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바뀌어집니다. 언제 바뀝니까? 믿음을 통해 영적 문제가 바뀌어지면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면 100에서 90, 80, 70 어느 날 1이 됩니다. 어느 날 이 1이 드러나서 현장에 전달됩니다. 시작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임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참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입니다. 출발. 우리 지연이가 포럼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 하는 얘기를 꼭 마음에 담아야 돼. 너 같은 친구, 너보다 더한 친구 만나야 돼. 그래서 기다려야 돼.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지연이보다 더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더 악한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 사람을 돕고 치유하고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과거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절대 뒤에서 씹으면 안 돼. 이상한 애라고 집거에다 지름 쓰고 먹을 거 챙겨갖고 지방에 혼자 가갖고 통닭 뜯어먹고 족발 뜯어먹고 자기 거 쓰면 막 욕하고. 제가 지금 지연이 한 것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미션홈에 갔는데 통닭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는데 통닭은 없어. 이상하다 해갖고 혹시나 하고 문을 열었는데 우리 지연이하고 유정이 둘이서 방에서 통닭 먹고 계시더라고. 또 한 번은 통닭을 감춘다고 옷장에 넣었어. 지연아, 아버님이 얼굴이 빨개지신다. 앞으로 더할 사람 만날 거야. 시대가 그래. 여러분 지금 뉴스 보세요. 더한 시대가 왔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지연이는 완전 천사고 완전 양반 말고 뭡니까 거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함께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그 개인에게 이걸 바꿔줄 수 있는 증인의 길을 가셔야 돼요. 절대 독에서 저거 진짜 바로 저거 진짜 욕하면 안 돼. 아니 생각해 보세요. 미션홈에 갔는데 통닭 냄새가 나는데 야 냄새 좋다. 냄새는 나는데 통닭은 없어. 들어갔는데 냄새가 나는 얘기는 시킨 지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만한 판단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 현관 딱 들어갔는데 통닭 냄새가 싹 스쳐. 그러면 이거 금방 온 건데. 그럼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건데. 근데 거실 가고 식당 가는데 방만 없어. 방 하나 남았어요. 얘네 방. 설마 여기 짱 막혀. 이런 두 친구가 제가 똑똑한 분 오니까 통닭 먹고 먹으면서 허걱고 본인들 말로는 처음이래. 제가 어떻게 알아요 처음인지. 그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꼭 참고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왔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왔을 때 나의 과거를 생각하고 함께하고 기다리고 수용하고 그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셔야 돼요. 나의 과거가 발판 아닙니까? 그죠? 제가 저를 생각할 때 그래요. 발판이고 배경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구원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구원의 수단은 믿음인데요. 이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떻게 주셨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이 복음을 듣고 믿음 주시고 선물로 믿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로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들을 때 은혜되고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싹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진짜 기도 시작해 주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뉴스나 여러 가지 보면요, 정신 문제 때문에 급증합니다. 특히 중고등부, 초등부 정신 문제 급증해갖고 오갈 데 없고 맡길 데 없는 시대 옵니다. 자, 이거를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불신자가 보고도 보낼 만한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요. 분명히 시간표 옵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과 선물입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에 우리가 구원받았다의 출발, 어떻게 구원받냐?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일이 되는 축복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종점은 언제입니까? 종점. 여러분과 저가 구원에 끊기는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에 종점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정말 이 사실 믿으실 축복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왜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은 축복입니다. 나를 넘어서고 나를 갱신하고 구원받기 이전에 내게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자, 이 복음과 종교를 딱 이해하시잖아요. 또 한 가지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왜 끊임없이 갈등과 문제와 한계가 오냐면 구원받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대적이 있습니다. 대적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내용을 먼저 정리하시고 새가족이나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행위를 강조하는 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래 놓고 또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 갈등되어지고 한계가 오냐? 대적이 있습니다. 그 대적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이 사단 마귀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혹시 귀신 본 적 있으세요? 귀신 본 적. 귀신이 나타나고 여기 나 귀신 써 있어요? 너 귀신 써 있어요? 저는 귀신은 안 봅니다. 근데 귀신이 하는 짓은 봅니다. 귀신이 어떤 일을 합니까? 철저하게 나 중심. 나밖에 없어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오직 나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소외당하면 안 돼. 이게 귀신 역사입니다. 저는 분명히 귀신은 안 보이지만 귀신의 역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은 누굽니까? 사단. 이 사단은요, 불신자에게는 압입니다. 불신자의 압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옆에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옛날 아버지를 버립시다. 너무 옛날 아버지 사랑하셔갖고 아버지의 행하심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신문이 불신자였을 때 이 마귀가 우리의 압이에요. 그 마귀가 뭐합니까? 거짓말하지요. 살인하지요. 도둑질합니다. 그 인생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데 행복할 수 있다가 자꾸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요. 그러니까 죽인다 안 죽인다 개념이 아니고요. 살릴 수 없는 것도 살인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 죽어버린 그 사람에게 살아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상태. 열심히 살아갔는데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도둑질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 불신자의 압이 마귀. 이 마귀는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 사단이 예전에는 압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과 저의 원수입니다. 원수.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원수라고. 이 원수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걸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현장 속에 오기초의 현장 속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면 원수 마귀는 지옥의 가치이죠. 지옥의 가치이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개인과 만남과 가정의 배경과 기능과 여러분 지역을 통해 여러분이 복음 누리지 못하고 복음 전할 수 없게 속이고 있습니다. 넘어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실 축복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합니까?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9절 이 마귀는요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과 분리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순간 그 자리가 연합하고 화합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만 가면 이간되고 분리되면 어떡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혹시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는 등장하는 순간부터 이간과 분리와 온갖 흑암이 다 덮쳐.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근데 드러난 결과는 가는 곳마다 이간과 분리야. 오늘 옛날 아버지를 버리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반역자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요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에 하나님과 인간과 이간시키고 분리시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지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이 사단이 이간시키고 분리시켰어요. 영적 상태의 파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단이 이 땅의 문화와 여러분의 배경을 통해 하나님 말고 마음과 생각 속에 우상을 심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볼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로 계속 바꿔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단은요 지금도 뭐합니까? 지금도요 계시록 12장 1절로 9절 말씀에 천사가 아니고 귀신을 부립니다. 귀신. 졸개지요. 사단이 대장이라면요 사단을 배경으로 해서 이 귀신들을 지금도 부리면서 구원받은 신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단에 대한 실존을 잊지 마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지역마다 사단이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거라사 지역에는 군대 귀신이 있죠. 분명히 귀신 다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요 이 지역에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속에 혹시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진짜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단은 지금도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전략을 합니다. 어떻게 전략을 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속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에 아담과 하에게 주었던 본능이 있죠. 본능.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능력과 번영 이 부분을 가지고 충족시키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었다고 착각에 빠지갑니다. 오늘 속지 마실 축복드리겠습니다. 광명한 천사. 예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그 농장 이름이 광명농원이었는데 광명 맞죠?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광명농원 광명한 천사. 이 사단이요 분명하게 이걸 가지고 속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되는 그 근원적인 축복을 속여서 본능적인 것과
이 육신적인 거에 충족이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계속 속여버립니다. 오늘 여기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사자 울 때 좀 무섭죠? 그 유튜브 보니까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가족이 그 사파리 있지 않습니까? 그 동물 펴놓는데 이제 차 타고 이렇게 쭉 가다가 그 부부싸움 때와 시간과 장소를 가리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싸웠어. 부부가 싸웠는데 여자가 성격이 더러워. 누가요? 여자가 성격이 진짜 더러워. 거기서 싸워서 문을 열고 나갔어.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던 호랑이가 물고 가버렸어요. 차에서 왜 내려요? 차에서 왜 내리십니까? 우는 사자같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굴요? 누굴 기다리는 줄 아세요? 염려하는 사람. 욥기 3장 25절 말씀에 내가 근심하던 것이 현실로 드러나죠. 왜 드러납니까? 그 근심을 사단이 보고 있다가 물어버립니다. 딱. 오늘 승리하실 축복 드리겠습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은요,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전략을 씁니다. 전략을 쓰는데 어떤 전략을 씁니까? 과거에 우리에게 있는 상처, 이 상처에 빠져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430년 동안 종되었던 백성이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사단의 전략에 속했지요. 어떤 전략이요? 문제와 사건이 생기는데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 삼욕11에 빠지게 합니다. 내 입장, 내가 원하는, 나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요, 끊임없이 상처를 떠올리게 하면서 여기에 빠져요. 여기서 오늘 벗어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사단은요, 에베소 6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적합니다. 대적.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복음 증거내는 거죠. 복음 증거 되어지는 것만 딱 막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반면에 사단은 전도자가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없게 그 사람을 통하여 공격합니다. 심령을 상하게 해요. 육신조도 빠지게 해요. 어렵게 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설 명절이니까 우리 청년들이 조별로 찾아와갖고 선물 주면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똑같은 말을 했어요. 신학교를 가야 되는 친구가 있는 데는 그렇게 했어요. 일평생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면 되고, 평신도의 길을 가야 되는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하여 기능과 업과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라.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받아야 되고 필요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다. 그거를 채워서 목회자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증인으로 가야 된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 인간입니다. 그 여러분과 저 똑같습니다.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거 없으면 똑같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더 강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의 누트를 통해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면 저는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 목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꺾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사단의 일이 멸하게 된 사실을 믿으실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 깨닫는 순간 흑암 무너집니다. 사건과 문제가 생겨서 대화가 막 옥신각신 막 하잖아요. 가만히 보면서요, 그 문제를 대화와 갈등 속에 사단이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 문제 딱 끝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갈등이 생기고 일이 생기잖아요. 그 일과 갈등과 문제 속에 여러 가지 옥신각신 막 하잖아요. 거기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는 일이 보이는 순간 사단은 딱 끝나요. 근데 거의 못 보죠. 왜 못 볼까요? 보는 눈이 없어요. 3, 6, 10인의 눈을 가지고 보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응답으로 오시길 주님은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한 친구가 귀신 이렇게 완전히 잡혔어요. 들어가니까 발작을 해요. 보면서 그것을 있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역사하면 됩니다. 그 문제와 상황 속에 우리가 두려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잡힌 모습을 보고는 영적 문제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잡혀온 상태나 수십 년 예수 믿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는 상태나 같은 거 아닙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똑같다 생각 안 합니다. 왜? 나는 안 잡히니까. 안 잡힌 게 아니고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속고 있습니다. 완전히 3, 6, 11로 속임을 당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인생. 오늘 벗어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 부문을 이해하시고 숙지하시고 전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신분을, 구원받은 신자의 신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과 저는 해방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니까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긴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신분이 재앙에서 빛의 자녀로 바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과 제가 이 비밀을 계속 누리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현장에서 이 사단이 속입니다. 속이는데 속이고 있는 이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 시작해 현장에서 안 속아요. 그러면서요, 사단은 구원받은 신자를 괴롭힙니다. 옆에 인사만 하겠습니다. 괴롭힘 당하지 맙시다. 어떻게 괴롭히냐?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틈을 탑니다. 틈. 어떤 틈이냐? 나 중심. 3, 6, 11로 틈을 계속 탑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성령 충만으로도 사단의 틈을 막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고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서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적하는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지연이가 표현했던 것처럼 나 중심, 내 입장밖에 없는 이 상황이 사단이 개입한 압니다. 근데 안 바뀌어요. 아는데 계속 반복돼요. 이때 대적하세요. 어떻게 대적하냐? 하나님, 그래서 난 할 수 없습니다.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없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긴 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 충만 받으실 축복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단의 이 통로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뇌에 말씀이 각인돼야 됩니다. 뇌에 각인되면 마음에 전달됩니다. 마음에 전달되면 생각에 전달됩니다. 생각에 전달되면 삶에 전달됩니다. 이 힘을 얻는 시간이 매일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어느 날 진짜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흐름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서 있음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하루 집중훈련을 마치는데요. 명절 기간 동안 돌아가셔서 여러분 주변 친척들과 만남을 통해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됩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하루 집중훈련을 통해 복음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린 수많은 현장 속에 참된 복음도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신 역사하시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